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은 호세아 선지서의 마지막 장인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는 곧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오늘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교훈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약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들과 의미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죄악의 깊은 자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와 심각성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므로 모든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악의 깊은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불의함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자신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엎드려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괘씸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인생을 살았고 죄악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만히 놔두면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기 자랑과 인식이 그들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시요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으로 끝난다면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 형식적인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심지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범죄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되고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중심이요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선함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거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죄악이고 곧 불의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요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곧 불의함이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선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2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입술의 고백과 결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돌아옴의 기준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 우리의 열심이 담긴 의지가 회개를 만들어낸다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회개는 내가 내 열심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죄인된 인간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 역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역시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결국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성령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참된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방법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회개한 것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이 정도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기준, 돌이킴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절과 마찬가지로 2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된 돌이킴이란 하나님께 진실되게 돌아오는 것이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곧 불의함이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선함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정하신 기준과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2절 중후반부 말씀을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의를 제거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의를 제거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수송아지를 바치는 제사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앗수르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수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자리, 거짓된 우상을 신뢰하는 죄악된 자리로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는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한 자를 선하게 만드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이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아는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고아와 같은 상태이고 오직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어 고아와 같은 자신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셔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궁유하심의 다른 말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궁유하심, 그분의 자비와 은혜만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악이라는 깊고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자주 외쳤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결과지만 이러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은 언젠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완악하고 강팍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떠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국 사랑과 회복으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심으로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신 말씀과 함께 기록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왜 자신들이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었는지 몰랐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받아 회복하게 되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회개를 선언해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완악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서야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과도 같은 존재요 항상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랑의 연단과 사랑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설득당하여 항복하게 되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돌이킴, 회개, 항복은 하나님께서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 자진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소원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소원과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체험이나 경험, 무언가 가슴을 크게 울리는 감격이나 감동을 너무 크게 사모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지만 아주 깊고 넓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감격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